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드려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여서 공의 앞을 떠나 성경 봉독하기에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다시 또 막. 제가 40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집사님도 잘 보시고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42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언제 생겼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웠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성령 받기를 믿는 자들이 말이죠. 성령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40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자, 보십시다. 아니 무슨 교회가 생겨졌는데 채찍질을 받아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건 2장이고 3장에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도 겸손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 이제 구걸하고 있는 불쌍한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자 집사님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있었어요. 구걸하는 자죠.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장애우가 어떻게 경제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베드로가 한마디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했더니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째서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걸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진명이 한 번도 걷지 못한 동네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 가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 시간 놓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됐다라고 해서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와, 참 초대교회는 부흥도 잘해. 오늘 우리 교회도 부흥이 잘 안 되는데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막 붙들어서 야 너 뭐 이런 일을 왜 했더니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는요. 겁이 많은 베드로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뭐 역사가 있었고 부흥한 건 좋은데 고통과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강하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 계시면 군모 훈련 받을 때 장기 훈련이 겁이 나더라고요. 아유 뭐 누가 와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요.
아주 유격할 때 수영 못하면 물 많이 먹겠다고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수영도 할 줄 몰랐는데 그 군복 들어가기 전에 그 실내 풀장 가서 그 수영을 배웠다니까 물 먹을까봐 그렇게 겁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군대 가는 사람이 호강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소정의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고 그래야 군대를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장교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6주 훈련 받는데 저는 평생 운동도 많이 해본 적도 없는데도 한 8kg가 빠져 8kg. 와 다이어트 하는 데는 장교 훈련 받는데 8kg가 쭉쭉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메가리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군에 갈 때는요 호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아주 고생하려고 작정하고 훈련 받으니까는 그 16주 훈련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내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사님 종합행정학교에서 이 다이아몬드 2개 달아주더라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꼭 우리 폼이 안 나게 인간식 하는데 우리 군정장교들 무슨 유치원 졸업하듯이 보여가지고 하더라고. 폼이 안 나죠. 한번 뚱뚱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호강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아이고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 몇 사람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막 우린 부흥하면 매력이 있잖아.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편의점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많으면 이 단골 손님이 많은데 뭐하러 조그만 교회 가서 배고프게 살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또 큰 교회 가야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아서 이제 단가반처럼 애들 교육도 잘하고 교육을 많이 받으니 내가 평신도라 하더라도 큰 교회에 초이스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물론 우리가 고행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고행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마귀는 이 땅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옥 아직 안 갔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옥 갑니다. 뭐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고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그의 권세는 깨졌어요.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은 사망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받았어요. 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증거 때문에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은 언제 있었냐?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순교자가 있었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순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스테반 집사님도요, 성령 충만까지는 좋은데 뭐하러 복음을 전해 입으로 입 좀 다물고 있지. 복음 전하다가 막 돌 던지면 야 이제 그만 내가 안 할게 그러면 안 죽었을 텐데 그냥 미련하게 성령 충만해서 복음 다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41년 전에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지만 141년 전에 서구에 기가 막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순교를 했고 목배임을 받았고 풍토병으로 죽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누가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초대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능력 있게 막 하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사탄이 말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면 박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전도 나가보면요, 제가 부목사 때 참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반씩 화수목금토 매일 나가 전도했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그랬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제가 수석 부목사하면서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모시고 한 20명, 또 이렇게 구역장 권사님들 모시고 한 4, 50명 버스 타고 나가면서 아파트 앞에 놓고 전도했거든요. 이 전도를 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80%가 문전박대예요. 자존심 상하는 게 전도예요. 오랜만에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모이면 다 예수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서
세상 얘기할 때는 많은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끼리 한 20-30명씩 추석날이나 구정 때 모여가지고요.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그 묘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믿을 거니까 좀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 좀 하지 마요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요. 내가 말할까 봐. 그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지혜롭게 살다 보면 평생 전도도 못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복음 증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스테반 집사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와, 기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항상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복음 증거 때문에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저도 군대 장교 훈련 받으면서 그러려니 16주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는 명예롭게 대한민국 장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군목으로 사역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박해는 사실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은 복음 증거 때문에 박해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기뻐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능욕을 하며 박해를 했으나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뭐 했어요? 예수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내용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아주 그냥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혀서 감옥에 집어넣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복음 전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부흥했고 능력이 있었고 서로 뭡니까 그 유무상통하고 사랑이 넘쳤지만은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복음이 다시 또 전파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특징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의 신앙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음 증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핍박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 안 하면 돼요. 어떤 입을 꼭 다물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부르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서 예수 복음만 안전하면 우리를 박해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 점잖게 잘 믿는다. 예수 믿어도 저렇게 아주 젠틀하게 믿어야 칭찬받아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 증거로 인해서 박해가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141년 전에 대한민국의 서구 선교사님들 젊음에 20대 중반 후반에 꽃다운 나이에 미국의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MDB 공부하고 어려운 한국어를 공부해서 이곳에 오셔서 그들은 복음을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입항하자마자 목배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런 박해, 그러나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한국교회가 지금 말입니다. 178개국 여개국에 2만에서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한국이 되었어요. 왜요? 그들의 순교와 헌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세상에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사도 바울은 공부를 율법 학자고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매력 있는 굉장히 학자입니다. 구약 학자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초대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박해예요. 박해.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고생하죠. 다 막 그냥 엄마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막 안타까워가지고 아니까지 5주 훈련받는데도 쩔쩔매요. 네? 금방 끝날 텐데 그래도 안타까워서 고생하니까, 네? 통제사에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남자로서 계급장 달고 제대해서 직장생활이 떳떳하잖아요. 이거 안 나오면 이게 복잡하다고요. 우리나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성도님들도 특징이 뭐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뛰면 박해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느냐?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격려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보세요. 복음 증거 때문에 아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박해가 이렇게 많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근데 옥에 갇힌 것이 슬프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빌립보서는 뭐냐? 기쁨을 얘기해. 기쁨. 뭐가 기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는요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박해를 즐기는 자일 수도 있는.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니까. 제가 군목 제대하고 이제 걸프전이 있었어요. 걸프전. 걸프전에 있는데 제가 사단사령부에 군목을 있을 때 우리 누구냐? 그 의무대장이 중령이신데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이셨어요. 그 부부가. 그런데 이분이 걸프전 우리나라 한국 대표로 딱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들고 걸프전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저 집사님이 진급이 안 돼가지고 파병 가가지고 안 죽고 살아오면 진급시켜주거든요. 월남전 갔다 살아 돌아오면 진급해 무조건. 그러니까는 이 중령까지 갔다가 진급이 안 되니까는 아마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이 살아만 오면 걸프전에서 대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고생을 하고 나면 훈장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주의 이름으로 역경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40번 맞으면 죽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감해 안 죽을 정도로 돌로 맞고 태장으로 3번씩 맞고, 와,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그랬어요. 배 타고 가다 파손하고. 복음 증거 때문에 박해받은 바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 박해받은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물론 무조건 박해받았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 때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 많이 받고 충만해서 돌아오면 우리를 가르쳤던 전사님들이 우리를 이제 집으로 보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아마 은혜 받은 거 쏟게 하려고 집안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툭툭 건드릴 텐데 무조건 죽고 지내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은 거를 옛날로 돌이키게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될 때 이 박해가 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식했고 알았고, 그것을 두 번째는 뭐냐?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총신 다닐 때 우리 클래스 친구 하나가 채플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이거든요. 근데 없어요. 왜 밥 같이 안 먹지? 우리 친구인데, 같이 하는 친구인데. 봤더니 그 친구가 충청도에서 온 친구인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신학교 온다고 그래가지고. 학비도 안 주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몇 푼 안 되는 식권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10원짜리 구간을 먹고 뒷동산에 올라서 기도한대요. 아, 그게 뭐 그런 걸 하냐? 우리 나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식권 나눠주고 그래 같이 먹자고.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신학교 온 것 때문에 그 친구는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은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제가 고등부 전사했는데 우리 대학부 다니는 두 자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서울대 다니는 애들이었거든요. 하나는 치과대학이고 하나는 가정과 다녔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두 딸을 내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신림동 쪽에서 방 하나 얻어 살아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신방을 갔어요. 옛날에는 신방 가면 제과점 가서 빵 넣고 우유 먹는데 그 두 자매를 불러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도사니까 가서 신방 가가지고 제과점 들어가서 빵 넣고 우유 넣고 이제 먹는데 내가 어둡지 그 친구들 어둡지 않아서 아니 우리가 얼굴이 밝아요. 쫓겨난 게 이렇게 좋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사님 누가 우리를 보면 극단적인 모습으로 볼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낸 것을 보면서 또 둘째 그 동생은요 서울대 1학년 입학했는데 세상에 그 대학 참고서 교과서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걸. 아버지가 말은 듣는다고 교회 간다고. 아유 참 요즘엔 그런 일 없는데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두 자매하고 같이 이제 빵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무 극단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두 자매의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40년도 넘은 얼굴이 밝은데 내가 충격받았어요. 거울 보니까 내가 어둡지 걱정이 돼서 그 두 자매는 너무 방실한 거예요. 와 저럴 수가 있나? 곽선희 목사님도 북한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하루 두 끼 먹으면서 두 끼밖에 안 준대요 밥을. 그리고 하루 왼종일 노가다 시킨대요. 노동시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러다 죽는답니다. 수용소에서 아주 영영실조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붙잡혀서 죽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죽고 싶어서 도망갔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망가다 잡혀 죽는 게 편하다 해서 도망가다 잡혀 일부러 죽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 박선희 목사님도 청년 시절이었는데 나도 도망가야겠는데 근데 갈 방법이 없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2시 1시에 도망간 사람은 잡혀 죽는데요. 근데 자기는 새벽 기도하니까 4시쯤 되니까 이 보초들이 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 5시에 도망가서 싹 나와서 오늘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 들었어요. 원형극장 저 로마를 가봤습니다만은 사자밥이 되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찬송가에도 보면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군목제대하고 8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가 좀 많이 부흥해서 상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좀 큰 홀을 한 70평짜리를 상가 사람들한테 월세를 내고 그 민방공 대피소를 24시간 오픈하면 교회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상가 번영해서 우리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학원들이 많았어요. 상가에 목동 아파트 쪽에. 이 바이올린하는 그 원장 하나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를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운경찰이 와가지고 11시에 예배드리는데 여기 목사님이 누굽니까? 10분 전 갔는데 저가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그 방망이 찬 청운경찰서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한 말이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비워줘야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10분 있으면 예배드리는데 어디 갑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이올린 하는 그 원장 그 양반이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걸 다 이제 거기서 다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미운데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 옛날 얘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군목제대하고 개척하면서 그때 기도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내가 속이 상해서 그가 막 밉고 막 흥분이 되는데 성경이 너희가 나를 인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지금 하늘에서 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야,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만한 그릇이 벌써 됐나? 야, 내가 많이 컸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네.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초년병 목사인데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성장한 듯한 마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내가 하도 상 못 받으니까 억지로 고난받게 해서 상 주시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별로 감동도 안 받는 거 보면 참 여러분들 능력받은 것 같아요. 네. 자, 봅시다. 41절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왜 형제가 전도 못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수십 년간 친한 친구에게 내가 복음 전하면 저 사람하고 멀어지면 어떡하지, 부담 가지면 어떡하지 할까봐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평생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 좀 가르쳐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영등포 시장에서 니아까를 끌고 장사하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장사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집사님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자그마한 달란트 가지고 그 분야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CCC 뭡니까? 선교단체가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10,000명이 모인대요. 요즘 선교단체가 캠퍼스에서 죽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크리스찬이 5%도 안 돼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CCC는 10,000명이 넘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은 전도해. 전도.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돼도 복음을 전해요. 김중근 목사님이 참 전도하는 데는 기가 막힌 은사가 있으셨어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받음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첫째는 복음 증거 때문에 박해받은 것을 그러려니 생각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큰 줄 알고 너희 과거에 있던 선지자들 이와 같았느니라. 선지자 반열에까지 이르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아까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다 암송하게 되는데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생한 것만큼 하늘의 상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기꺼이 기뻐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렇습니다. 자, 폴리갑 아시죠? 86세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다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어요. 군목을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제가 몸무게가 4kg가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더라고요. 그 장교가 좀 진급 안 되고 뭡니까 제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많이 해요. 내가 고약한 목사였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거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은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이 근데 바짝바짝 말라가요. 누굴 미워하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3kg 빠져가지고
상군사령부 목사님 대령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딴 데 다음에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근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 장교들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남을 미워하고 내가 살이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설교가 되질 않아요. 누굴 미워하니까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설교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1년 연장한 것도 취소해버리고 그냥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와, 그 말씀을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맨날 기도할 때 저 장교가 진급이 안 되고 빨리 은퇴하게 되기를 전역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장교 자격이 없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막 이런 나쁜 기도만 했었어요. 아니면 저 친구가 내가 부대가 바뀌어져서 서로 딴 데를 가든지 이런 기도만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화해를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3번 감동과 사인을 받고 억지로 아무개 누구누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기 싫은 기도를 억지로 했어요. 했는데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 평화,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그거 밉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어요.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 만났으면 나 같은 거 만나 고생해. 이런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집사님, 내 평생 살면서 그때 30대 군목이었는데 60대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한참 위로 보이고 목회가 왜 이렇게 길어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런데 앞이 그때 힘들 때는 목회가 너무 긴 거예요. 아니 이런 게 목회인가. 그런데 그때 축복하며 기도할 때 찾아온 그 평화 때문에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홀이라도 만에 하나 내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제가요. 잘했죠 제가. 그걸 제가 40여 년을 하고 살아서 저는 응어리가 없습니다. 별의별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를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에도 너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기꺼이 감수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응어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도리어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절했잖아요.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사모님이 그랬대요. 왜 오십니까? 순교하고 오셔야 내 남편인데. 이런 사모님이 다 있어요. 살아 돌아오니까는 혹시 분했을까봐 남편이 주기철 목사님을 막 뭐라고 그랬대요. 아니 당신이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어째서 당신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병보석으로 풀렸다고. 그럼 누워있으니까 지금 누워있어야 됩니까?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야죠. 이런 사모님이 어디 계세요? 난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읽어보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너무 대단하다. 주기철 목사님보다 더한 분이 사모님이구나. 이야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분들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을 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뿐만 아니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을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세 번째 하고 마칠게요. 너무 길어지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능욕을 당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던 그들이지만은 이들은요 그러려니 했고요. 박해받은 있을 수 있다. 복음 증거 때문에. 두 번째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기뻐하고 상을 바라봤고요. 세 번째는 뭐냐?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날마다 이들은 뭐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보다 평신도들이 전도를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만남이 다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들 만나죠. 성사님들 만나죠. 권사님 만나죠. 교인들 만나죠. 그러니까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들은요. 일반 사람들을 만날 시간적인 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러 시간을 쪼개내지 않고는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 번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전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6개월, 7개월 동안 매일 2시간 반씩 화수목금토 복음을 전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출석이 2,300명 교회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동사 목회했을 때 우리 동기 목사님 담임이었는데 그때가 3,003명까지 출석했어요. 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가 등록해서 교인이 됐어요. 다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전도 진짜 매일 내가 전도했다니까요. 처음에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 해보니까는 첫째 느낀 게 뭐냐면 내 이런 전도 메시지 가지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내가 불신자라도 믿겠는가. 내가 전도한 내용을 녹음해 들어보면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전도의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물론 사역을 갖다 외울 수 있지만 정말 뜨거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짧게 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10개월 동안 그 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하루에 20가족씩 신방해서 교회가 커가지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몸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절약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뭐 코로나 이후 이래로 전도가 이게 어색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전도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차피 하루 지나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찬양합시다. 191장. PPT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찬송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